있는 분과 한번 악수할까요? 당신이 내 곁에, 내 옆에 있어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하죠. 큰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은 모든 순간을 감사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서양 속담 중에 이런 명언이 있습니다. 행복은 언제나 감사의 문으로 들어와서 불평의 문으로 나간다. 여러분, 불평하면 나에게 있던 행복이 빠져나가고, 감사하면 없던 행복이 나에게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스탠디 박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현대 시대의 모든 사람들은 암보다 더 무서운 질병을 앓고 있다. 그것은 바로 감사 불감증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현대인들은 옛날보다 가진 게 훨씬 많아요. 그런데 더 두려워하고 더 불행하게 삽니다. 그 이유는 감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있는 모든 불평을 완전히 버리고 감사로 인생 대전환이 되는 축복이 있기 바랍니다. 애굽의 노예로 430년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하여 홍해를 기적적으로 건너고 3개월 후에 시내산에 도착했습니다. 그들이 시내산에서 1년 머물고 많은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다 받았어요. 그리고 성막도 짓고 다 예배도 드리고, 그렇게 있은 지 1년이 지났을 때 하나님께서 다시 가나안을 향해 가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떠나요. 떠나는데 3일 만에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민수기 11장, 그게 오늘 말씀이에요. 11장 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며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시매. 아니, 이들은 지금 이제 2년 동안 잘 쉬었다가 이제 가나안을 향해, 비전을 향해 가잖아요. 사람이 비전을 향해 가면 뭔가 이렇게 열정이 있고 기쁨이 있고 기대가 있어야 돼. 그런데 3일 만에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했어. 그러자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그들을 죽게 합니다. 아니, 그들이 왜 이렇게 불평합니까? 4절, 5절 나와 있어요. 민수기 11장 4절에서 6절 같이 읽습니다.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을 생각이 나거늘 이제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불평을 시작하게 된 것은 그들과 함께 있는 이방인들이에요. 이방인들이 이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사람들 품에 끼어서 같이 출애굽을 했어요. 사실 노예로 산 사람들이죠. 그런데 같이 출애굽하여서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그런데 그들은 탐욕이라는 것은 지금 내가 있는 것을 내 분수에 넘치게 더 많은 욕심을 부리는 것을 탐욕이라 그럽니다. 그들은 이 매일 내리는 만나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기보다도 꼴랑 만나밖에 없어? 고기도 없잖아, 파도 없어, 마늘도 없어, 부추도 없어 하며 불평한, 이들이 불평하자 옆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같이 이제 원망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이 불평, 원망은 전염이 돼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불평한다 해서 그들처럼 불평하면 안 되고 우리는 다르게 살아야 돼요. 우리는 불평을 버리고 감사하며 살아야 합니다.
이 불평을 할 때 이 불평의 위험은 그 불평을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게 무서운 거죠. 다시 한번 1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며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시매. 하나님은 그들이 하는 말 지나치지 않고 다 들으십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하시는 모든 말 하나님이 다 들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원망 불평하면 안 됩니다. 그러자 불이 내려오자 그들은 모세에게 뛰어가서 급히 살려달라고 하죠. 간청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기도하니 불이 꺼져요. 11장 2절 같이 읽습니다. 백성이 모세에게 불을 지점으로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니 불이 꺼졌더라. 하나님이 불평 한번 한다 해서 바로 불을 내려 죽게 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감사하기 바랍니다. 요즘 불이 안 내려오는 거. 네, 하나님이 한번 불평했다 해서 불을 내린 것 아닙니다. 지금 이들은 광야에 있은 지 1년이 지나서 다시 행진할 때 원망하자 불이 내린 거예요. 그러면 이 지금 있는 여기 시내산에 오기까지 그들이 수도 없이 많이 불평을 해요. 처음 출애굽해서 나타난 것이 홍해였잖아요. 홍해가 나타났을 때 그들은 우리를 이곳에 끌고 와서 죽게 하려느냐 하며 불평했어요. 근데 그것은 불평을 원망이라고 성경은 기록하지 않아요. 그 다음 3일 길을 가는데 목이 마르는데 샘이 하나 나타났어요. 마라에 쓴물이었어요. 샘이 나타나 너무 좋아서 마셨는데 쓴물이 먹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불평이 넘어서 원망,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의 첫 번째 원망이 나와요. 마라의 쓴물 때문에 원망합니다. 출애굽기 15장 24절에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이 원망과 불평은 조금 달라요. 이 불평이 지나친 것이 원망인 것, 불평이 계속되는 것을 원망이라고 그렇게 원어에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무를 던져서 쓴물을 단물로 만들어 주었죠. 두 번째 원망은 그들이 출애굽한 지 한 달쯤 되자 양식이 다 떨어져요. 그들은 이 가나안 길이 한 달이면 가는 길이라고 알고 있었어요. 아무리 못 가도 한 달이면 들어가는 길이에요. 딱 한 달치 음식을 준비해 왔는데 그 음식이 떨어졌어요. 그리고 여전히 사막에 있어요. 그때 불평합니다. 원망합니다. 출애굽기 16장 2절 3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있었을 때와 떡을 배불리 먹었을 때 여호와의 손에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하며 너희들이 이곳에 인도하여 우리를 줄여 죽게 하는도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만나를 주시지요. 하나님이 특별히 벌을 내리지 않아요. 세 번째 원망은 출애굽한 지 3달쯤 되어서 시내산 가까이 왔는데 물이 없어요. 그때 원망합니다. 출애굽기 17장 3절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며 그들이 모세에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그 원망이 얼마나 큰지 모세를 돌로 쳐 죽이려고 했어요. 출애굽기 17장 4절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반석을 쳐라. 반석을 치니까 물이 쏟아져 나오는데 이 60만 명 어린아이에서 어른 여자까지 합하면 200만 명이 다 먹을 수 있는 그런 물이 터져요. 놀라운 일이죠. 그때 하나님은 그들이 이렇게 계속
출애굽하자마자 3일 만에, 한 달 만에, 3달 만에 계속 할 때마다 원망하지만 하나님이 특별히 불을 내리거나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오늘 민수기 11장은 이 광야 시내산에 머문 지 1년이 지나고 다시 가나안을 향해 갈 때 그들이 불평, 불만, 원망하자 하늘에서 불이 내렸어요. 이건 이제 불평, 불만이 버릇이 된 거예요. 하나님은 그 불평, 불만, 원망, 이 몸에 붙어있는 이 노예 근성을 없애는 거예요. 노예 근성이 뭡니까? 늘 불평하는 거예요. 불평이 몸에 배었어요. 버릇이에요. 여러분, 원망과 불평이 버릇이 되면 비전을 향해 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비전을 향해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불을 내렸으라도 이 불평, 원망을 없애기를 원했습니다. 저는 오늘 메시지 2가지를 나누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 불평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다시 얘기할까요? 불평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네, 아멘 안 하셔서 다시 합니다. 불평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여기 중고등학생들, 불평이 입에 붙은 분들 버려야 돼요. 우리는 지금 민수기 11장을 보고 있는데 민수기 21장에 보면 불평이 죄라는 걸 발견해요. 그들이 불평할 때 불뱀이 나와서 그들을 물어 죽입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불평이 죄구나 깨닫습니다. 이건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민수기 21장 7절입니다.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워낙 불평이 많은 현대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이 불평이 죄인 줄은 몰라요. 그냥 불평하며 하는 거지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은 불평, 원망을 죄라고 말합니다. 이 불평은 나쁜 버릇일 뿐만 아니라 심각한 죄입니다. 왜요? 불평은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불신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평은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실 거다라는 이 은혜를 볼 수가 없게 합니다. 볼 수 없게 만듭니다. 그래서 성경은 불평, 불만, 원망하지 말라. 성경 신약에서도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0절 11절 같이 읽습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에게 일어난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불평하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죽고 불뱀이 나타나서 물어서 죽었습니다. 그런 거 왜 했다고요? 왜 보여주신다고요? 그거 보고 불평하지 말라고 그런 걸 구약에 보여주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불평, 불만하면 내 비전이 죽고 내 열정이 죽고 내 영이 죽고 내 육체도 죽습니다. 이 출애굽과 애굽과 이 가나안 땅의 거리는 한 달이라 했죠. 한 달밖에 되지 않는 직선 거리는 2주면 가는 거리입니다. 근데 그들은 그곳에서 빙글빙글 돌다가 40년 동안 방황하며 돌았어요. 아니, 한 달 되는 거리를 40년 동안 돈다는 거 그 말이 됩니까? 왜 하나님은 그들을 40년이나 불편한 광야에 머물게 했습니까? 바로 불평, 불만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불평하는 자에게는 거친 광야에 계속 머물게 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광야의 길을 뛰어넘어 축복의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불평을 멈추고 감사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이
광야에 계속 머물고 있는 것이 바로 그들의 죄, 그들 자신의 죄라는 것을 모르고 늘 환경을 탓하고 모세를 탓하고 하나님을 원망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평이 바로 430년 동안 노예로 살았던 노예 근성에서 나쁜 버릇이라는 것을 절대 몰랐습니다. 그래서 늘 투덜거리고 환경 탓하고 남 탓하는 것이 버릇이 되었습니다. 습관이 되었습니다. 이런 불평하는 사람들은요, 늘 없는 것만 봅니다. 있는 걸 보지 않아요. 여기도 민수기 11장 6절에 보면 우리는 이제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여러분, 광야에서 농사도 안 짓는데 밭일도 안 하는데 매일 만나가 내리는 거, 이거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오늘 또 만나 내렸네. 와, 할렐루야, 오늘 또 만나 내려. 이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광야에 만나 내리는 게 얼마나 축복인데. 여러분, 먹을 것 하나도 없이 등산 한번 해본 적 있어요? 제가 한번 실수를 해가지고 그 한라산을 가는데 우리 애들 다 데리고 갔어요. 우리 아이 데리고 한라산에 올라. 저는 그냥 뭐 이렇게 1시간이면 갔다 오는 줄 알고 갔는데 가는 데만 4시간 걸리라. 그래 쫄딱 굶었어요. 그 꼭대기 가면 뭐가 있겠지 하고 갔는데 그 파는 데도 없어요. 문을 닫았어요. 아이고, 그냥 점심도 꼴딱 그냥 아무것도 안 먹고 사람들이 길거리 다니면서 먹는데 얼마나 부러운지.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그 옆에 있는 우리 애들도 아무것도 안 먹고 있고 막 아빠 배고파. 그래서 그 아주머니에게 부탁을 했어요. 죄송하지만 먹을 것을 안 가지고 왔어. 그 초콜릿 있으면 하나씩 주시면. 아이고, 아이들 안 됐다 하면서 막 초콜릿 주더라고. 여러분, 먹을 거 있는 거 얼마나 감사한 일인데. 요즘 중고등학생들은 감사가 없어요. 아빠는 이것도 안 해줘, 엄마는 이것도 안 해줘. 그러면 낳지 말지 막 이래요. 진짜 못됐어요. 아빠면 당연히 이것을 해줄 의무 아니야? 막 이러. 의무 좋아 안 해? 그런 거 안 해주는 엄마 아빠 많아요. 무슨 소리 하고 있습니까? 불평, 불만. 불평의 가장 나쁜 점은 마음의 감사가 사라진 거예요. 축복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불평하는 자는 언제나 없는 것만 봅니다. 불평은 지금 우리가 가진 축복을 보지 못하게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출애굽한 것, 이 기적 아닙니까? 어떻게 430년 노예로 있다가 출애굽을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가 내리는 거 이 기적 아닙니까? 그런데 그들은 고기 없다고 만나만 내린다고 불평하고 있어요. 그들은 탐욕에 빠졌어요. 더 달라고 얘기합니다. 그들은 욕구불만에 빠졌습니다. 여러분, 정말 광야에서 벗어나기를 원합니까? 그렇다면 지금 없는 것을 보고 내뱉는 그 불평을 멈추기 바랍니다. 불평은 교만입니다. 내가 대단해요, 이것도 안 해주냐고. 그 교만이라니까요. 불평은 교만하기 때문에 나오는 겁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 했죠, 성경에. 교만은 나를 망하게 합니다. 역시 불평도 나를 망하게 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확 바꾸기를 원합니까? 불평을 버리고 감사를 선택하십시오. 불평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감사를 한다면 전혀 다른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불평은 부정적인 것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고 감사는 긍정적인 것에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결심하십시오. 앞으로는 그림자를 보지 않고 햇빛을 바라보며 살겠다고. 감사의 힘이라는 책에 나오는 데이비드라는 사람은 시골에서 살다가 뉴욕 맨하탄으로 갑니다. 나도 고액 연봉을 받으며 좀 멋있는 차도 몰고 그렇게 인생 살리라 하고 뉴욕에 왔는데
고액 연봉이 아니라 겨우 하루 먹고 살 수 있는, 그리고 집도 없어서 그 친구 집에 얹혀서 살고 있어요. 그는 이 뉴욕 생활이 다 불평이었어.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계속 불평만 하다가 어느 날 나도 행복하게 살아야 되겠다라고 결심하고 행복을 선택을 합니다. 토요일 아침 길을 걸으며 내가 행복할 수밖에 없는 이유 하며 세어보았습니다. 먼저 아기를 안고 걸어가는 한 엄마를 보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자기 머리 위로 날아가는 새의 노래소리를 들으며 기뻤습니다. 그리고 지나가는 거리마다 음식점 냄새가 풍겨왔습니다. 굿스멜. 마음이 풍성해졌습니다. 먹지는 못하지만 어느새 데이비드는 행복한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생각해보니 맨하탄에 무사히 이사 온 것도 감사했습니다. 자신이 지금 뉴욕의 거리를 걷고 있는 것도 감사했습니다. 갈 곳 없는 그가 친구집에 머물고 있는 것도 감사했습니다. 마음에 감사의 마음이 가득 차게 되자 생각지 않았던 열정이 생겼습니다. 생각지 않는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그 후 인생이 달라졌어요. 그 후 20년이 지나 성공한 사업가가 되었습니다. 그는 불평을 버리고 행복하기로 한 인생의 전환점이 된 그날을 단 한 번도 잊은 적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불평을 버리고 행복을 선택하십시오. 그러면 그것이 인생의 전환점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모든 순간순간을 다 감사하십시오. 한 번 더 얘기해 볼까요? 모든 순간순간을 다 감사하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평하다가 불로 타 죽는 가족, 그리고 고기가 없는 것에 대하여 또 불평합니다. 모세는 이런 상황을 보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이 상황에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민수기 11장 15절에 보면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진대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우리 한번 복창합시다. 내게 은혜를 베푸사.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이 상황에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은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고기 달라고? 그래, 한 달 동안 고기 먹게 해주마, 고기 질리도록 해주마 하면서 말씀합니다. 민수기 11장 20절에 냄새도 싫어하기까지 한 달 동안 먹게 하시리니. 이야, 정말 엄청난 은혜입니다. 아니, 장정 60만 명, 여자와 어린아이까지 합하면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에게 한 달 동안 고기를 먹게 한다고요? 어디서 그 고기가 다 나타납니까? 그래서 모세가 너무 당황해가지고 되묻습니다. 민수기 11장 21절, 모세가 이르되 나와 함께 있는 이 백성의 보행자가 60만 명이 온대 주의 말씀에 한 달 동안 고기를 주어 먹게 하겠다 하시오니. 모세의 머리로 도무지 이해가 안 돼요. 모세는 그게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어 엄청난 은혜를 부어주시는 분이십니다.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민수기 11장 31절 같이 읽습니다. 바람이 여호와에게서 나와 바다에서부터 메추라기를 몰아 진영 곁 이쪽 저쪽 곧 진영 사방으로 각기 하루길 되는 지면 위 2규빗쯤에 내리게 한지라. 이게 2규빗이라 그랬는데요, 한 규빗은 45cm 정도. 키가 큰 장정의 이 팔뚝까지 손끝에서 45cm 정도. 그러니까 2규빗이니까
90cm 허리춤이잖아요. 그게 사람이 하루 종일 걸으며 가는 한 길길에 쫙 깔린다는 거예요. 상상을 해보세요. 이야, 그냥 고기 천지입니다. 고기 한 근이 아니에요. 고기 천지, 사방 천지. 그게 어디서 날아옵니까? 그 메추라기 떼가 어디서 날아옵니까? 하나님이 바람을 불어, 여호와에게서 바람이 불어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게 바람이 아니고 루아흐라는 단어예요. 성령의, 하나님이 성령의 바람을 불어. 이건 뭘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큼 준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늘 창고는 무한대의 자원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어렵습니까? 힘듭니까? 부족합니까? 하나님에게 은혜를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할 만큼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뭔가 부족합니까? 불평하지 말고 모세처럼 하나님 이 상황에 은혜를 부으소서 하며 간절히 기도할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길 좋아하시는 분이십니다. 민수기 6장 25절 26절에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의 차이가 뭘까요? 지금 모세 혼자 꽃가마 타고 가고 있어요?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이 거친 광야길을 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에 보이는 이 어려운 상황만 바라보죠. 그러나 모세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길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모세는 출애굽하면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실 것을 언제나 믿었습니다. 처음 광야길을 떠나자마자 홍해가 나타났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 야 앞에는 홍해 뒤에는 애국 군인 우리 죽었다 하며 우리를 죽이려 하느냐 하며 불평불만할 때 모세가 뭐라고 얘기했어요? 출애굽기 14장 13절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14장 14절에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고만 호들갑을 떨라, 고만 불평하라, 고만 원망하라, 고만 시끄럽게 하라. 가만히 있어라 좀. 그게 모세의 얘기예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대말지어다. 할렐루야. 좀 가만히 고만 불평하고 하나님이 행하는 것을 보라. 여러분 모세는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봤습니까? 애국 군인들이 물에 빠져 죽는 것을 환상으로 봤어요? 꿈으로 봤어요? 모세도 역시 환상으로 꿈으로 본 적 없어요. 근데 모세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믿었어요. 여러분 사막길을 가면서 신발에 모래가 들어오지 않는 방법이 뭘까요? 여러분 발에 모래 들어온다고 불평하지 마세요. 모래를 다 없애면 되겠죠. 모래를 다 없앨 수 있습니까? 불가능합니다. 사막길을 가면서 신발에 모래가 들어오지 않는 방법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그것은 신발만 바꾸면 돼요. 모래가 안 들어오는 신발을 신으면 되는 거예요. 인생을 행복하게 사는 비결도 간단합니다. 환경을 다 바꾸려고 하지 마시고 내가 행복을 선택하면 됩니다. 아유 저것 해결돼야 저것도 해결해야지. 아이고 이것도 해결해야지. 이것도 그러면 행복할. 아니요. 오늘 행복을 선택하기 바랍니다. 과거에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대하고 기억하고 또 지금도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대하며 사는 것, 그게 행복의 비결입니다.
하늘 창고에는 내가 상상도 할 수 없는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불평할 거리 생겼습니까? 오리처럼 꽥꽥거리지 마시고 은혜를 기대하십시오. 불평은 오리가 되는 것이고 은혜를 기대하는 것은 불평의 물이 위로 높이 나르는 독수리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모든 일에 감사하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왜 우리 기도가 응답이 되지 않습니까? 조건이 있어요. 감사함으로 아뢰라. 불평함으로 아뢰지 말고, 걱정하며 아뢰지 말고, 의심하며 아뢰지 말고 감사하며 아뢰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를 채워주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깊은 임재 속에 들어가기를 원하십니까? 시편 100편 4절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는 하나님 존전으로 깊이 들어가게 해줍니다. 여러분, 지금 나에게 없는 것 보지 말고 지금 나에게 있는 것 보시고 감사하고 또 앞으로 부어질 은혜를 기대하며 사십시오. 이것이 믿음입니다. 우리를 위해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은혜가 있다. 이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만큼 큰 은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항상 기뻐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모든 일에 감사하기를 원하십니다. 이건 제 얘기가 아니죠. 잘 아는 구절 아닙니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 다 같이 외우죠?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 이 남자 만날까요? 저 남자 만날까요? 어느 게 하나님 뜻입니까? 하지 말고 감사하는 게 하나님 뜻이에요. 기뻐하는 게 하나님 뜻이에요. 이쪽으로 갈까요? 저쪽으로 갈까요? 어느 게 하나님 뜻입니까? 네가 기뻐하는 게 나의 뜻이다. 네가 감사하는 게 나의 뜻이다. 할렐루야. 기뻐하십시오. 감사하십시오. 매 순간순간, 여기 보면 우리 성경에는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원어에는 모든 시간에 감사하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순간순간 다 기뻐하고 모든 순간순간 다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왜요? 모든 순간순간이 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후회하지 않는 인생을 사는 비결은 현재를 소중히 여기고 매 순간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감사는 내 인생의 모든 것을 치료하는 묘약입니다. 기적의 묘약입니다. 감사는 우울을 열정으로 바꿔줍니다. 감사는 슬픔을 아름다움으로 바꿔줍니다. 감사는 지금을 최선으로 살게 해줍니다. 여러분, 없는 것을 보고 불평하지 마시고 불평한다고 변화되는 것 하나도 없습니다. 불평은 남 탓하는 거죠. 남 탓하면 내가 할 게 하나도 없어요. 남 때문에 문제니까. 여러분, 뭔가 달라지려면 내가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불평을 버리고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십시오. 내가 변하면 모든 것이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남 탓만 하면 아무것도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불평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불평하지 않고 최선을 다한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을 높여주실 것입니다. 그게 믿음이거든요. 남들은 다 불평하는데 나는 불평 안 해요. 왜요? 하나님이 역사할 걸 믿기 때문에. 그 믿음이죠. 하나님 믿는 자에게, 믿음이 있는 자에게 은혜 베풀어 주십니다. 아주 대표적인 사람이 요셉 아닙니까? 요셉은 그냥 형들이 자기를 애굽의 노예로 팔아버렸어요. 아니, 어떻게 형들이 그럴 수가 있어요? 정말 분노가 생기겠죠. 근데 분노하지 않습니다. 그 보디발 집에 가서 최선을 다해요.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얼마나 분노하겠습니까? 아니, 그 여자가 진짜 그럴 수가 있어? 아니, 내가 뭐라고 했나? 자기가 자꾸만 이렇게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근데
분노하지 않아요. 그 감옥 안에서 최선을 다해요. 사람들이 꿈을 꾸고 막 자기 꿈을 막 얘기하고, 그때 꿈 좋아하네 그러지 않고 그 꿈을 잘 해석해줘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를 감옥에서 나오는 정도가 아니라 감옥에서 나와서 그 대제국 애굽의 총리로 올려줘 버렸어요. 이거 마치 고기를 달라고 했을 때 허리춤 만큼 고기를 쫙 깔아준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근데 내가 불평하면 그 은혜 받을 수 없어요. 내가 지금 불평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감사하고 살면 상상도 할 수 없는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매 순간을 다 즐기십시오. 매 순간을 다 감사하십시오. 행복한 사람은 인생 자체를 선물로 받아들이는 사람입니다. 행복한 사람은 주변에 감사할 거리를 자꾸 보는 사람입니다. 저는 새 아이를 키우면서 어릴 때, 그 아이들이 아주 어릴 때, 이 토요일마다 우리 아내가 DTS 훈련을 한다고 제 새 아이를 저에게 주고 갔어요. 이야, 그거 한번 해보니까요. 이제 막 우리 막내는 이제 막 태어났어요. 그리고 우리 딸은 이제 뭐 겨우 막 기어다녀요. 그리고 첫째는 이제 막 아빠 이거 해줘 저거 해줘 뭐 계속 뭐 장난감 들어와서, 제가 한번 이 세 놈을 데리고 살아보니까요, 살아있는 자체가 기적이더라고요. 저녁을 어떻게 먹어요? 밥이 코로 들어가는지 입으로 들어가는지. 그때 제가 힘들다 이야 어떻게 이 세 놈을 키우냐 하면서 지금 생각해보니 그때가 너무 행복했어요. 우리 아이들 그 어릴 때 내 목에 걸고 다니고 등에 태워 다니고 내 그냥 손을 놓지 않고 그 다닐 때 참 행복했어요. 우리 교회 지금 우리 어린 아이들 키우는 자매님들 많죠. 못 살겠다. 그때가 행복할 때예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때 참 행복했어요. 나 그때로 돌아갔으면 좋겠어요. 그만큼 행복했었어요. 근데 지금도 참 행복해요. 저보다 훨씬 큰 놈이 아빠하고 안아주고, 이쁜 딸이 저를 콕 안아주고, 얼마나 지금도 행복해요. 그러니까 인생이라는 것은 모든 순간순간이 다 행복한 시간인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 말씀하셨습니다. 꽃이 피는 봄도 아름답습니다. 무더운 여름도 아름답습니다. 수확의 계절 가을도 아름답습니다. 추운 겨울도 아름답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꽃이 피는 10대도 아름답습니다. 열정이 넘치는 20대, 30대도 아름답습니다. 열매가 넘치는 50대, 60대도 아름답습니다. 황혼기 70대, 80대도 아름답습니다. 매 순간이 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시간에 즐거워하고 감사하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은 누구에게 은혜를 줄까요?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사람. 여러분, 항상 기뻐하고 항상 모든 일에 감사하는 거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에게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은혜 받기 원한다면 불평을 버리고 기뻐하고 감사하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기뻐하는 것을 보고 기뻐하는 것을 넘어 기쁨이 충만하길 원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11절,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 십자가를 지시기 전 마지막 중보기도 요한복음 17장에 나와 있죠. 17장 13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예수님은 우리가 그저 나 좀 기쁩니다, 겨우 그래요, 감사합니다, 이게 아니라 주님 기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사시기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나 언제 기뻐한 일이 있나? 나 행복한 적이 있나?
이런 분 있으세요? 바꾸기 바랍니다. 오늘 달라지기 바랍니다. 지금 굉장히 행복할 때입니다. 우리 어르신들 나이가 50이 됐습니까? 60이 됐습니까? 10살만 젊어서라 그러지 마세요. 지금이 여러분 인생의 제일 젊을 때입니다. 남아있는 날 중에 오늘이 제일 젊을 때입니다. 제일 좋은 날이 오늘입니다. 제일 행복한 날이 이 순간입니다. 17세기 프랑스의 유명한 영적 거장인 잔 귀용 부인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소명이 하나님을 누리는 것이다. 하나님을 누린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 그분 자체를 기뻐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시간, 이 모든 것, 이 상황을 기뻐하는 것. 그게 하나님을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나 하나님을 위해 좀 뭘 위대한 일을 해야지 그러지 마시고 오늘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지금을, 하나님이 주신 지금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을 누리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은 이 세상 6일 동안 지으실 때 어떻게 합니까? 하루 탁 지으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튿날 또 탁 지으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3일 지으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마지막 사람을 지으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늘 입에, 하나님의 입에는 늘 very good. 여러분, 여러분의 입에도 좋아요. 참 좋아요. 이 말이 붙어 있어야 돼요. 먼저 여러분 자신에게 해보십시오. 보기에 참 좋다. 여러분 손으로 여러분 마음 이렇게 만져보시면서 보기에 참 좋다. 여러분 속으로 뭐라 했어요? 아이고 내 꼬라지. 그러지 마세요. 보기에 참 좋다.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해봅시다. 보기에 참 좋습니다. 보기에 참 좋습니다. 아이고 좋긴 뭐 좋아. 뭐 무슨 이런 옷을 입고 왔어. 머리 꼬라지가 왜 저래. 여러분, 헐떡고 비난하고 중얼거리고 불평하는 거 싹 사라지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기 좋습니다. 칭찬하고 축복하고 격려하고, 다시 해볼까요? 칭찬하고 축복하고 격려하는 여러분이 되기 바랍니다. 나이가 들어도 후회하지 않는 인생을 살려면 오늘부터라도 하나님이 주신 매 순간순간을 소중히 여기고 기뻐하고 감사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기쁨과 감사를 미루지 마십시오. 우리 애들만 다 크면 나 그때 기뻐하겠다. 내 대학만 졸업하면 그때 기뻐하겠다. 결혼만 하면 기뻐하겠다. 내 연태만 하면 나 기뻐하겠다. 우리 애들 시집 장가만 다 가면 나 기뻐하겠다. 죽으십시오. 언제 기다립니까? 언제? 오늘 기뻐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날이 안 올 수도 있어요. 오늘로 내 인생 끝날 수도 있어요. 그날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미래는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 오늘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살아있는 순간순간 최대한 기쁨을 누리고 감사로 사십시오. 시편 118편 24절,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오늘 하나님이 주신 하루입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십시오. 한 소녀가 산길을 가다가 나비 한 마리가 거미줄에 걸려 버둥대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소녀는 가시덤불을 제치고 들어가서 거미줄에 걸려있는 나비를 구해주었습니다. 나비는 춤을 추듯 확 날아갔지만 소녀의 팔과 다리는 가시에 찔려 피가 흘러내렸습니다. 그때 멀리 날아간 줄 알았던 나비가 순식간에 천사로 변하더니 소녀에게 다가왔습니다. 천사는 자기를 구해준 은혜에 감사하며 무슨 소원이든지 한 가지 들어주겠다 했습니다. 그때 소녀는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천사는 소녀의 귀에다가 뭔가 소곤소곤 그리고 사라져버렸습니다. 소녀는 자라서 어른이 되고 결혼을 해서 엄마가 되고 할머니가 되도록 늘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그녀 곁에는 언제나 좋은 사람들이 있었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그녀를 사람들은 부러운 눈빛으로 우러러보았습니다. 세월이 흘러 예쁜 소녀가 백발의 할머니가 되어 임종을 눈앞에 두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입을 모아 할머니가 죽기 전에 평생 행복하게 살게 된 비결이 무엇인지 물어보았습니다. 할머니는 웃으면서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소녀였을 때 나비천사를 구해준 적이 있지. 그 대가로 천사는 나에게 평생 행복한 사람이 되게 해주었어. 그때 천사가 내게 다가오더니 내 귀에 이렇게 속삭이는 거야. 구해주어서 고마워요. 소원을 들어드릴게요. 무슨 일을 당하든지 감사하다고 말하세요. 그러면 당신은 평생 행복하게 될 거예요. 그때부터 무슨 일이든지 감사하다고 중얼거렸더니 정말 평생 행복했던 거야. 사실은 천사가 내 소원을 들어준 게 아니야. 누구든지 만족할 줄 알고 매사에 감사하면 하늘에서 우리에게 행복을 주는 거야. 여러분, 오늘부터 불평을 싹 버리고 평생 감사하며 사십시오. 놀라운 은혜가 부어질 것입니다. 감사는 아주 작은 것부터 감사해야 합니다. 어젯밤에 잠을 잘 잔 것 감사하십시오. 오늘 비가 오는 것 감사하십시오. 오늘 호흡하고 있는 것 감사하십시오. 나에게 가족이 있는 것 감사하십시오. 오늘 내가 내 힘으로 스스로 걸어와서 예배당에 와서 예배 드리고 있는 것 감사하십시오. 가을나무가 아름답게 단풍이 들어있는 것 감사하십시오. 감사는 사소한 것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에피쿠로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작은 것에 감사하지 못하는 자는 어떤 것에도 감사하지 못한다. 여러분, 자녀들 양육할 때 감사를 가르치시고 그렇게 감사가 버릇이 되게 하십시오. 자칫하면 부모에게 불평만 말하는 괴물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아들과 딸,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하나님에게 늘 감사하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말 그분이 들으십니다. 브라우닝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감사의 눈을 뜨면 온 세상이 다 천국이다.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한 번밖에 살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 행복을 선택해야 합니다. 제가 주례 한다고 이렇게 예식장에 가면 늘 눈에 띄는 글이 하나 있어요. 꽃길만 걸으세요. 그렇게. 그게 요즘 유행인가 봐요. 꽃길만 걸으세요. 그래서 불행한 거예요. 우리 인생 꽃길 아니에요. 결혼하신 분 착각하지 마세요. 꽃길만 없어요. 꽃길만 어디 있어요? 꽃길만 걸으세요. 꽃길을 찾아다니니까 불행한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이 걸어다니는 길이 다 꽃길입니다. 내가 걷는 길이 꽃길이라니까요. 고난의 길도 그 꽃길이에요. 내가 가니까 한 번밖에 살지 않는 이 인생, 내가 가는 길이 다 꽃길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가는 길 다 은혜의 길입니다. 내가 가는 길 다 축복의 길입니다. 평생 감사하며 사는 행복한 기쁨의 교회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